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요, 본 말씀 중심하고 호세아서 전체를 약간 제가 언급하면서 오늘 제목 말씀처럼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제목 괜찮지요? 우리 함께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 네, 우리 마음속에 이 말씀 두시고 항상 하나님을 더 알아가자. 더 알아가야 되겠다. 더 알아가야지. 오늘 또 하루를 하나님 내게 살게 했는데 오늘도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한 날이 되기를, 그렇게 하면서 시작하시고 나는 오늘 하나님을 얼마나 더 알아가는 하루였는가 하는 것도 늘 새기시고,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풍성하시고, 사랑은 또 고백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많이 고백하며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며 사는 사람들이 은혜 중에 사는 사람들이고, 은혜를 고백하며 사는 사람들이고, 또 하나님 앞에서 행복하게 사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랑입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바로 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요한 1서에서 정확하게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성경을 우리가 다 훑어보면 구약에서든지 신약에서든지 이 통일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구약 성경은 공의의 책입니다. 율법의 책입니다. 그래서 구약을 읽으면 공의의 하나님을 만나고 율법의 하나님을 만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무섭습니다. 하나님이 책망하는 하나님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자,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보고 있는 호세아서에서 호세아는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신약에서도 구약에서도 공히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성경이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랑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오늘 호세아 선지자는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자, 힘써 하나님을 알자,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을 아는 그러한 모습, 제가 이제 호세아서 1장과 2장을 잘 아시겠지만 말씀을 드려볼게요. 호세아서 1장 2장의 말씀을 보면 거기를 주제로 말한다면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호세아서 1장과 2장에서 등장하는 인물 중에 고멜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호세아 선지자에게 다가오셔서 너는 나의 선지자인데, 너는 나의 말을 잘 듣고 나를 경외하며 나를 사랑하고 내가 주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든지 선포도 하지만 순종하는 선지자인데, 너무너무 착한 선지자인데 너는 결혼해야 되겠다 하시면서 결혼의 대상자를 하나님께서 지목하여 주시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에게, 그 착한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너 고멜과 결혼해라 그러는데, 그 고멜에 대하여서 호세아서 1장 2절에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고멜에 대하여 말하기를 고멜과 결혼해라 하시면서 고멜을 하나님이 모르시고 중매하는 게 아니에요. 고멜은 음란한 여자다. 그러나 맞이해서 아내로 삼아라. 그리고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랑의 대상은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사랑에 대한 가치가 있는 존재를 사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랑의 대상에 대하여서 나름 자기 어떠한 기준의 가치가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은 어떻게 판단하고 볼지라도 그 둘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물어보면 왜 사랑하느냐? 그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가치와 기준이 정확하는 거예요. 예쁘거나 잘생기거나 건강하거나 돈이 많거나 배경이 좋거나 나름 자기 기준에 그 사랑에 합당한 그러한 기준을 가지고 사랑을 하는 게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착한 호세아 선지자에게 이렇게도 충성하려고요. 이 충성스러운 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라 그러는 거죠. 근데 이 음란한 여인 고멜이 과거에 그랬었고 지금은 착하다라면 또 이해가 조금 되겠는데 현재 진행형입니다. 지금도 음란한 생활을 계속 하고 있는 고멜과 결혼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호세아서 1장 3절의 말씀 보면 이 고멜을 잘못 찾아갈까 싶으니까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다블리임의 딸 고멜과 결혼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란한 여인이기도 하지만 또 호세아가 그냥 다른 여자를 찾아갈까 싶으니까 동명이인을 찾아갈까 싶어서 그랬는지 하나님은 정확하게 누구의 딸과 결혼하라 하는 말까지 정확하게 짚어줌으로 말미암아서 호세아는 고멜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고멜과 결혼을 하는 겁니다. 근데 디블라임이라고 하는 이 말, 고멜의 아버지 그의 딸이니까 고멜의 부모가 디블라임인데 디블라임은 무슨 뜻이냐면요, 무화과 떡 2개라는 뜻입니다. 무화과 떡 2개. 내 손에 떡이 둘이 있습니다. 이 떡 둘이 있는데 이 떡 둘을 주면서 당신의 몸을 팔라 하면 팔 수 있는 여인이라는 의미입니다. 세상에서 제일로 귀하고 제일로 가치 있고 가장 존귀한 존재는 내 자신이지 않습니까? 내 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를 지키는 것이 우리의 삶이지 않습니까? 나를 가장 존귀히 여기는 거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당시에 이 고멜이라고 하는 이 여인은 가장 하찮은 것 떡두덩어리에 자기 몸을 팔아볼 수 있는 여인이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여인과 결혼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지금 선포가 되는 겁니다. 그럴 때에 호세아 선지자가 이 여인과 결혼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고멜과 결혼해야 할 이유를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호세아 1장 2절,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자와 결혼하라고 하면서 그 떡두덩어리에 자기 몸을 팔아버리는 그러한 여인이라고 말씀을 하면서 지금 이스라엘이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음란해 있다. 이 고멜과 같이 이 이스라엘이 이 음란한 삶들을 살고 있는데, 그것은 정말 떡두덩어리밖에 안 되는 그 작은 것들을 쫓아가기 위해서 그것과 바꾸면서 그 가치가 뭐라고, 그것에 자기 몸을 팔고 있는 여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음란한 백성이 되어 있다. 이걸 하나님께서 지적해 주고 있는 것이 호세아의 결혼 이야기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 음란한 여인과 장가를 들고 아이들을 낳으라 했는가 하는 이러한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지적하기도 하지만, 또 우리가 호세아서를 읽어가다 보면 예를 들어서 오늘 1절의 말씀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음란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러나 하나님이 내가 그들을 찢었지만 다시 낫게 하려고 한다. 다시 낫게 하려고, 회복시켜 주고 싶다. 7장 1절 말씀에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하나님이 내가 이 이스라엘을 치료하고 싶다. 이렇게 음란하다고 내가 짓밟거나 버리거나 뭉개버리거나 영원히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이스라엘을 내가 다시 아내로 삼아서 치료하고 싶다. 싸매어 주고 싶다. 내게 저들이 돌아오기만 한다면 내가 아끼고 내가 사랑하여서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관계인 부부관계로 서고 싶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는 거지요. 고멜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그가 의로워졌기 때문이 아니고 여전히 지금 음란한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을 이와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또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한 말씀이기도 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정말로 가치 없는 떡두덩어리밖에 안 되는 그것들을 세상에서 가장 귀한 줄 알고, 가장 소중한 줄로 알고 그것 잡으려고, 그것 쫓아가려고, 그거 움켜쥐고 살려고 하다가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나몰라라 하고 있는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이 고멜에게 호세아를 보내듯이 우리에게 그의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주님의 마음이 찢어지는 마음이 되어서 주님께서 그의 핏값을 내놓아서 여러분과 저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가 바로 이 호세아서의 이야기라 이 말입니다. 성경의 이야기다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말씀이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모를 때는 우리는 고멜과 같았어요. 기분 나쁘실지 모르지만 고멜과 같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고멜에게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를 사랑해주고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해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을 고백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그래서 부를 때에 하나님을 생각만 해도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호세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요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호세아라는 말의 뜻은 구원이라는 뜻이라고요. 성경에 이런 이름들이 많이 있어요. 요엘도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여호수아도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도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호세아를 보내서 고멜을 구원하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은 그 언약 속에 있어요. 그 약속 안에 있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보니까 3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랬다고요. 자, 여기에서 알자라는 말 중요한 말이에요. 알자. 오늘 제목이 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하는 말씀입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저도 그런 삶을 살아갈 겁니다. 아니 우리가 세상 끝날 때까지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는 삶들을 살아가야 합니다. 저는 제 아내와 결혼했는데요. 한 30여 년이 벌써 지났더라고요. 얼마나 아나 싶었는데 아직도 다 몰랐더라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알아가면서 살아갈 것 같다는 생각을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한번 이렇게 해보았습니다. 자, 여기에서 알다는 말을 이해해 보기 위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의 말씀 가면 아담과 하와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두 분이 에덴 동산에서 살면서 너무너무 사랑하게 되는 거지요. 자, 사랑하게 되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이 두 분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창세기 4장 1절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동침함에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부가 되어서 동침했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를 낳았다네요. 부부가 되어서 동침함에라고 하는 이 말은요, 혹시나 영어 성경을 보시는 분들 계실 텐데 가서 보면은 여기서 동침함에라는 말이 알다라는 말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실 겁니다. 동침하다라는 말은 알다라는 말이에요. 부부가 되어서 함께 밥을 먹기 시작하고 함께 잠을 자기 시작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기 시작하고 그러는 시간들이 계속되면서 부부가 되어서 살아가는 그 삶에서 나오는 것이 뭐냐면요, 서로에 대해서 아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이와 같아요. 하나님에 관하여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윤리 학교 다닐 때 윤리 시간에 배웠던 그러한 내용을 슬쩍 스쳐가더라고요. 기독교에 관하여 나오지요. 그 종교 부분에 보면은 기독교는 그래서 사랑이다 그렇게 간단하게 정리해주고, 불교의 사상은 유래설이라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해주고, 천주교는 이렇다 간단하게 정리해주고, 기독교에 관하여, 불교에 관하여, 천주교에 관하여 이렇게 교과서가 말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은 신앙이 될 수 없어요. 이렇게 하는 것은. 이렇게 되는 것은 생명이 될 수 없고, 이렇게 되는 것은 구원이 될 수 없고, 이것은 삶이 될 수 없어요. 지식은 될 수 있겠지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알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에 관하여 알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을 알다예요. 하나님을 삶 속에서 체험하면서 느끼면서 그 하나님과 부딪히면서 하나님을 아는 그러한 모습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고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것이 구원이에요. 믿으십니까? 목사님은 꼭 설교하다가 한 번씩 밀어붙이느라고 믿으십니까? 그래 버리는데 그러면서 대답 안 하는 겁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과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인데, 영생이라는 다른 말은 이것이 구원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면 구원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면 구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아야 영생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영생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영생이라고 말하니까 죽음 이후에 펼쳐질 영원한 세상에서의 삶, 그래서 저 멀리로 두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물론 그것도 맞지만 보다 더 중요한 오늘을 살고 있는, 지금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 영생에 대한 너무나 중요한 개념은 이거예요. 오늘을 사는 우리는 참 하나님을 알고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삶을 살아가는 오늘의 우리의 삶이 영생의 삶이고 구원의 삶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믿으십니까? 설명 안에서는 가능하지요. 우리의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다윗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다윗의 인생 속에서 그가 어느 때인가 전쟁에 나가서 전쟁을 하며 싸우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서 전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는데 그 전쟁통에 용사로 나가서 싸우면서 다윗이 하나님에 대하여 알게 되는 거예요. 오, 적군의 화살이 나를 향해 날아오는데 피하게 해주시는구나. 나를 피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방패가 되어주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싸우는데 나의 군사가 턱없이 부족하고 사람의 어떠한 판단으로 볼 때에 적군을 이길 만한 그러한 능력이 없게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군사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군대가 되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할 바위시구나.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구나.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구나. 하나님은 나의 군사가 되어주시는구나 하는 걸 깨닫는 겁니다.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였습니다. 자기 입으로 말하기를 이 나라에 그런 놈이 있다고, 그거 당장 잡아서 처리하고 죽여야지, 이 나라 백성의 가치가 없다라고 했는데 선지자가 당신이 그 사람인데요? 기겁할 일입니다. 자기 말대로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이 될 만한 그러한 자격이 없는 걸 아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라고 더더욱 말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자라고, 아니 그걸 어떻게 감당할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